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요즘 제가 은혜 생활을 하고 저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요즘 첫 번째, 저는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행복하기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야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어떤 것일까? 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키워드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듯이 내가 여전히 십자가 앞에 서 있나? 내가 지금도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십자가가 여전히 저의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right now, 지금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15번째 교회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다녔던 마더처치 이후에 목회하시던 외할아버님이 은퇴하시고 새로 오시는 후임 목사님한테 부담이 될까봐 저희 가족이 다른 교회로 평창시내에서 옮기게 되고, 그 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는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을 모르기에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며 배우고자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잘하다가 돌아오신 그러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목사님 밑에서도 훈련을 받아보고, 이태원에 상가를 빌려가지고 막 개척교회를 하면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의 개척교회 가서도 섬겨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2번, 3번씩 나가면서 집회를 하시는 부흥 강사 목사님 밑에서도 목회를 배워보고, 40대 중반의 당시에는 젊은 목사님 막 패기 있게 막 컴퓨터를 도입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도입하는 현대적 예배를 도입하고 뭐 이러는 교회에서도 섬겨봤습니다. 또 저희가 속한 교단의 감독님, 즉 교단 정치를 하고 교회의 모든 행정을 주관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그 감독 담임 목사님 밑에서 배워보기도 하고, 또 미국에 가서는 1.5세 목사님,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미국인 회중과 한국인 회중을 같이 아우르며 목회하시는 분에게 이민 목회를 곁들여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섬기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늘 후회하더라고요. 지난번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걸. 떠나고 나니까 지난번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연단받았으면, 좀 더 훈련했었으면, 지난번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더 책임지고 감당했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미련과 아쉬움, 후회들이 늘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일어났었습니다. 제 자신의 지나온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는 임지를 옮겼을 때 후회하지 말아야겠다.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right now, 내가 지금 섬겨야지, 지금 감당해야지, 지금 외쳐야지, 지금 내가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랬었으면 좋았을걸 라고 하는 아쉬움과 미련을 갖지 말자.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쉼표라고 하는 점이 나옵니다. 그 쉼표는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쉬었다가 다시 그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 왔다, 끝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반환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찍고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되돌아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쉼표, 마침표
반환점의 믿음 생활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와갖고 그냥 앉아있다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반환점 인생의 믿음 생활을 갖는다면 과연 행복할까? 교회에 와서 그냥 잘 쉬고 가기만 한다면, 아무런 변화나 결단이 없이 쉬고만 간다면 과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까? 우리의 인생이 마침표, 아직 끝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주 앞에 서는 날 마침표가 찍어지니, 아직 우리는 마침표 믿음 생활을 해서는 또 안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격과 감동의 기쁨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삽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려면 그것이 너희에게 기쁜 일이라, 영광이 되리라. 왜? 내가 너희에게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곧 홀리 스피릿, 성령을 주리라 했는데, 그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두 단어로 해석해 놓습니다. 어떤 본문은, 어떤 번역본은 카운셀러, 어떤 번역본은 헬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합당한 능력, 우리에게 위로하고 우리를 이끌어주기에 합당한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누리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내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반환점 인생, 쉼표 인생으로 믿음 생활했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늘 이 자리에 있다가 잘 쉬었다 하고는 항상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듯한, 주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비어버린 듯한 일상으로 돌아가 늘 공허하며 세상과 또 악과하고 하면서 언제나 그 되풀이되는 다람쥐 바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가 정말 교회 맞는가?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 예수의 사람 맞는가 말입니다. 고난이 오나 이 고난이 나를 죽이지 못하리라. 질병이 다가오나 이 질병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두려움이 다가오나 이 두려움이 나를 죽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이고, 내 안에는 그의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기 때문이고, 내 안에는 생명의 기쁨이신 예수의 복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흔들지 못하리라. 그 고난도 내가 돌파하리라. 이 질병도 나를 가로막지 못하리라고 하는 신앙의 기쁨, 믿음의 즐거움, 십자가의 찬송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이 말이죠. 늘 질병에 눌려서 고통이 내 인생의 전부구나 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No!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업의 번성함과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고 하늘로부터 큰 나팔 소리가 불러졌을 때 내가 들림받아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 영접함으로 이 땅에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즐거운 찬송을 부를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들이 이 땅의 필요를 채우는 것 외에는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세상 풍조의 바닷속에 빠지는 인생이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요나와 같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전능하신 여호와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권능하신 분의 믿음의 역사도 나타내보지 못하면서
세상 풍조의 바다에 던져져서 사망에 빠져 들어가는 인생을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야겠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전환점의 인생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터닝포인트의 인생이요. 터닝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왔던 곳에서 잠시 잠깐 둘러보고 점검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다면 힘을 내서 야!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또 내가 왔던 길이 그릇된 방향이고 뭔가 잘못됐다면 수정과 보완을 통해 방향을 틀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시점,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리, 신앙의 충만한 기쁨으로 행복하게 주를 찬송하며 날마다 오늘 이 한날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한날의 인생을 나에게 허락하셔 주셔서 이날 내가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게 합니까? 아, 아름답도다 저 빛나는 태양을 보라. 아, 아름답도다 저 나무를 보라. 무엇이간데 내 인생에 풍성한 푸르름을 주는가 하며 오늘 한날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아침마다 감격하면서 가슴 뛰면서 기대하면서 그 즐거운 믿음 생활을 가져본 지가 언제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변화를 시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고 근심이 영화로움의 옷으로 바뀌고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선포의 기도로 바뀌는 믿음의 진실된 삶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에 시작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셔야겠습니다. 항상 되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쉬었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 내 인생에 성령이 지배하기 시작하셔서 성령이 이끄시기 시작하는 자리, 내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그 자리 말입니다. 유진 핀터슨이 한국을 방문해서 강연한다고 합니다. 그가 쓴 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그가 인터뷰한 기사가 났는데 제목이 한국교회 변해야 삽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죽습니다. 흉흉하게 이른 이 거대한 세상 풍조와 잘못된 그릇된 바람에 빠지면 죽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뀌는 변화의 자리에 서야겠습니다. 그 변화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생명을 살리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며 매일매일 하루가 가슴 벅찬 감동으로 기뻐 뛰며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질병도 감당할 수 있으며 내게 주어진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난 증거들을 이 땅에 보이며 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인들의 그 순례의 행진이 오늘 우리들이 변화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 기쁨의 결단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에 이 땅 마닐라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오늘 던져졌습니다. 나 죽었구나. 요나가 오늘 그의 기도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서요. 그가 바닷물이 자기를 덮치고 바다의 모든 해초 같은 풀들이 자기 머리를 감싸는, 이제는 나 죽었구나. 세상 풍조에 죽어가는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물고기 뱃속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여태까지 사명을 받았을 때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도, 풍랑이 일 때도, 제비뽑김을 당했고 자기가 지목될 때도, 그리고 던져짐을 당할 때도
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시작되는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너무 감격해서요 막 됩니다. 왜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밤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애쓰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인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이 백성들이 이 말씀만 지키면 사는군요. 이 말씀만 지키면 역사가 일어나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고 분명한 사는 길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찬송받아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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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빨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소식을 알려줘야지 하고 한 걸음으로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왔더니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부치를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의 춤을 추면서 그것이 여호와라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것 같아요. 이 무지한 백성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잘못 데리고 왔노라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멸망이 금방 떨어질 심판의 자리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리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모세가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에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기도의 자리. 오늘 요나가 비로소 여호와여, 요나가 기도하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요나의 인생이 바뀌고 좌우를 구별할 줄 몰랐던 니느웨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 사는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위대한 생명의 역사, 믿음의 능력, 참다운 기쁨의 역사가 시작되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왜 기도가 변화의 자리인 줄 아십니까? 기도는 요나같이 미련한 우리가 하지만, 왜 기도가 변화의 자리인 줄 아십니까? 기도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요나 같은 우리가 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또 한 사람,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생명의 변화를 일으킨 한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실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기 일기장에 남긴 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 조선 땅에 왔을 때 당시의 사진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변화를 바라는 생명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물론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만이 모든 변화의 중심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기도들이 모여졌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변화들과 역사들이 나타나 보였듯이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하나님의 삶이 내 안에서 축복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내가 날마다 성령과 함께 감격스러운 하루를 맞이하는 살아있으되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영적인 기쁨으로 사는 변화를 원한다면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행했던 기도처럼 말입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기도 말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 없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역사들을 그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늘 영광의 역사를 그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의 변화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봤던 영상 중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의 장면을 그림을 그린 모습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를 왔을 때 그만 아내가 풍토병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오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죽은 아내의 태중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기운을 잃고 믿음을 잃고
사명을 잃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하여 미친 듯이 잊어먹으려고 통역만 하면서 살던 토마스 선교사는 가끔씩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밖에는 기도를 못했습니다. Why me?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여야 합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why me라고 하는 기도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왜 나여야 합니까? 내가 그리도 당신에게 못나 보입니까? 내가 그래도 당신에게는 부족하게 나를 이런 고통 속으로 처박으려고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부르셨습니까? Why me?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을 보다가 부딪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너를 내 백성 삼고 구원하게 원한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너가 사는 것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너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놓은 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였으니 너를 말미암아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말씀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Why me? 라고 하는 기도에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그 예수의 무한한 사랑 앞에 부딪히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예수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하나님의 앞에 서니까 Why me가 아니라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토마스에게 조선 땅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제너럴 쇼건을 타고 주섬주섬 통역관으로 성경을 챙기고 대동강변에 와서 반나절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 근처에 서성거리고 있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11살짜리 소년을 부릅니다. 말도 안 통하는 소년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가 갖고 왔던 복음, 그가 가지고 왔던 복음 성경책 3권을 그에게 슬며시 줍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최치량이라고 하는 11살 소년이 이걸 갖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평양 사는 박영식 아저씨한테 그것을 넘깁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종이질이 좋으니까 당시에는 종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일일이 찢어가지고 3권의 성경을 자기 집 도배주로 삼아 방에다가 도배를 합니다. 이후에 자라난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자라나서 그 집을 사서 주막으로 씁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니 그 예배당이 바로 널다리골 예배, 1907년 평양대의 부흥회를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리쳤던 병졸 박춘건이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야, 도대체 뭐냐? 그런데 죽기 전까지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대동강변을 어슬른 거여서 그 책을 찾아가지고 읽기 시작하다가 그가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이영태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영태가 레이놀드 선교사의 조사로 들어가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성경의 3분의 2를 번역하는 성경 번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온 조선 팔도에 불같이 일어납니다. 오늘 요나가 기도합니다. 마지막 9절에서요.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섭니다.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끊깁니다. 물고기 뱃속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산소가 부족할 때니 제가 보기에는 그 기도를 끝으로 혼전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절박한 기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게 끝이구나 하면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내가 감사함으로 주를 바라보나니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나의 구원이 있다. 복음 앞에 말이죠, 예수의 피 앞에 말이죠,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요나가 사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어디에서 그 구원이 시작됩니까? 복음이죠.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 너무 가진 게 많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시작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로 천국문을 열게 하는 길입니다. 이 복음을 잡으십시오.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세상 것은 우리를 흉흉한 바다에 던질 뿐입니다. 변화의 시작, 변화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축복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자들에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 설 때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등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원합니다. 한량없는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십자가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거기에서 생명이 열어집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변화의 기쁨이 일어납니다. 아멘. 낮추죠 한없이 그 땅을 밟으러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필 없는 은혜. 낮추죠 한없이 그 땅을 밟으러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그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기쁨 그 사랑의 풍성함 그 놀라운 축복 즐거움의 찬송의 삶을 기도의 자리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는 자리에서 시작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